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참부모님 현현과 축복 결혼 5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인 짐승과 싸워 이겨야 구세주 메시아 참부모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또 4절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인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싸움에서 메시아가 싸워 이기신다는 말씀입니다. 7머리와 10뿔이 있는 이 짐승과 싸워 이기지 못하면 메시아라 싸워 이기지 못하면서 메시아라 한다면 가짜 재림주요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 주님을 바로 알고 찾고 만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선명 총재께서는 7머리 10뿔이 있는 짐승과 언제 싸워 이기셨습니까? 이 짐승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고 또 언제 싸워서 이기셨습니까? 사실상 7머리와 10뿔이 있는 짐승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있지도 않는 짐승과 싸워 이긴다고 한 것일까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성경은 모두가 비유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했고 예수님을 죽이려던 헤롯 왕을 여우로 비유했습니다. 재림 주님도 어린 양으로 비유되었고 재림 주님을 죽이려는 자를 7머리와 10뿔이 있는 붉은 용으로 비유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2000년 후에 될 일을 환상과 영험을 듣고 또 보았고 우리는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이 짐승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는 계시록 13장 1절로 9절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붉은 짐승은 용에게 권세받은 짐승이라 했는데 용은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이요 마귀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짐승은 마귀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어린 양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 즉 구세주요 만왕의 왕입니다. 둘째로 누가 능히 이 짐승과 싸우리요 하신 말씀은 태초에 범죄한 용이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자, 즉 마귀 사탄이므로 인간으로서 싸워서 이길 자가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타락한 세계는 이 사탄 마귀가 아비요 임금이요 신이 된 입장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로서는 싸워서 이길 수 없고 오직 메시아만이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짐승은 또 큰 말과 참남된 신성 모독 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붉은 용은 각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마귀의 권세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마귀 사탄의 실체입니다. 이 짐승이 무엇인지는 계시록 17장 5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빌론이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또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라.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제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다시 말해 이 짐승이란 죄악의 의미로 말세 또 다시 나타나 하나님을 박해하는 바빌론과 같이 포악한 나라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히 여기는 요한에게 천사가 나타나 왜 기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받으리라. 곧 바빌론과 같은 죄악의 의미가 나타난다고 한 것입니다. 구소련은 1922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수립하여 1991년 멸망할 때까지 약 70년간 1억 5천만여 명을 숙청했습니다. 그 중에는 소련 내 러시아 정교회 알렉시 총주교 아래 2,500만 성도와 2만 5천 명의 성직자가 포함되어 있고 2,200개의 교회와 70개의 수도원과 8개의 신학교를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열불로 비유된 서기장들, 즉 레닌, 몰로토프, 스탈린, 말렌코프, 불가린, 크루시초프, 코시킨, 브레즈네프, 안드로포프, 체르넨코, 고르바초프 11명 중 10대 만에 무너졌고 고르바초프는 하늘편으로 돌아온 선택받은 왕입니다. 7머리 시대는 1917년부터 구소련이 무너질 때까지 구소련이 무너질 때까지는 7머리의 시대가 있었다는 역사적 실정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즉 레닌 시대, 당내 논쟁 시대, 스탈린 시대, 말렌코프 시대, 크루시초프 시대, 집단 지도 체제 시대, 브레즈네프 이후 몰락까지를 말합니다. 놀랍게도 스탈린이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티프린스 신학도로서 배도하고 하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는 현명한 자는 보는 것을 믿고 겁쟁이는 믿는 것을 본다. 감사하는 마음은
개나 앓는 병이다. 1명 죽이는 것은 비극이다. 100만 명을 죽이는 것은 통계 숫자에 불과하다. 죽여라. 죽여. 죽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인간이 없으면 문제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아 스탈린은 현대판 느부갓네살이요, 구소련은 바빌론을 상징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0대 만에 무너진 구소련은 붕괴 전 불과 28개월 만에 3명의 서기장이 연이어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1982년 브레즈네프가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그 뒤를 이은 안드로포프는 집권 15개월 만인 1983년에 체르노코 역시 13개월 만인 1984년에 사망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면 죄는 3, 4대까지요 인자는 1000대까지 이른다고 한 것처럼 인명은 하늘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전성기에는 스탈린이 12년, 크루스초프는 16년, 코스케이는 18년을 권좌에 앉아 있었으나 하나님의 뜻이 10대 만에 끝이 나야 하므로 말기에는 불과 28개월 만에 3명의 서기장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허락권에서 섭리대로 인명도 늘어나고 단축되면서 섭리에 맞춰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991년 12월 25일 하나님을 박해하던 공산주의 소련이 드디어 붕괴되었습니다. 앞서 1990년 4월 11일 문선명 총재님은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회담을 가져 계시록 19장 15절의 말씀처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라고 했듯이 말씀의 철장 권세로 공산주의를 포기하게 하시고 레닌의 동상철거, 공산주의 철폐까지 결단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문 총재님은 1968년 1월 13일 국제성공연합을 창설하시고 공산주의자들을 구해줘야 하나님이 해방되고 참부모가 해방된다고 하시고 그때부터 모스크바 대회를 선언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오라 한 대로 문 총재님이 현대판 바빌론인 소련 공산주의를 무너뜨렸으므로 만왕의 왕이심을 입증하는 천주사적인 대사건입니다. 인간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기시키고 멸망케 하신 것입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일생을 세계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탄의 실체인 공산주의를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이 필생의 소원이라고 1986년 3월 9일에도 호소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990년 4월 11일 모스크바 대회에 세계 전현직 대통령 수상 38명과 언론인 등 지도자 600여 명을 대동하시고 소련 공산주의를 굴복시키려고
세계 언론인 대회를 모스크바에서 주도하셨습니다.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소련 공산주의를 무너뜨리셨습니다. 레닌 동상을 철거하게 하시고 소련의 종교를 허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991년 12월 6일에는 김일성 주석을 만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주의로 남북통일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시고 무력으로 남침을 하려는 계획을 포기케 하고 남북 정상회의를 성사시키셨습니다. 고르바초프 회담과 김일성 회담, 이 두 개의 공산주의와의 대대적인 승리의 터전 위에 1992년에 메시아 참부모 선포를 하시고 통일 원리를 공표하신 것입니다. 다른 분야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섭리적인 뜻으로는 이 사건이 장자권, 부모권, 왕권을 복귀하신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1986년 3월 9일에 발간된 하나님의 섭리로 본 남북 통일 557쪽에도 우리는 세계를 구해야 합니다. 자유세계만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스크바에 가서 공산주의자들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해방되고 참 부모님이 해방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래서 1976년 9월 18일 미국 워싱턴 대회가 끝나자마자 모스크바 대회를 바로 선언하고 그 대회를 준비하는 거라고 했던 것입니다. 1990년 4월 11일 고르바초프와의 회담의 그 장면입니다. 철장 권세로 그 철의 장막, 공산세계 중심국가, 우두머리 국가였던 고르바초프를 설득해서 공산주의를 포기하게 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1991년 12월 25일 고르바초프 대통령 사임했고 소련은 해체되었으며 공산주의는 철폐되고 레닌 동상을 철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허용케 했습니다. 이 장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를 포기하게 하시고 레닌의 동상까지 철거하게 하시고 종교를 허용케 하신 이 업적을 아무리 칭송해도 결코 지나친 칭송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 양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로다. 계시록 17장 14절처럼 부름받은 이런 자들도 진실한 자들과 함께 승리한다는 것을 분명 밝게 밝혀놓았습니다. 그 뜻을 받드는 진실된 사람들도 귀하고 함께 승리자라는 말씀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한남동 문선명 총재님 저택에서 2004년에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잠시 대통령직을 거치고 그 소련을 15개 국가로 다 해체를 하고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이제 문선명 총재님이 계시는 한남동 저택에 와서 이렇게 또 반가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들입니다. 김일성과
회담은 1991년 12월 6일이었는데 이 섭리 사건은 야곱이 21년 동안 종살이로 번 것을 형 에서에게 아낌없이 주면서 만나 최초로 승리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고 사랑으로 원수진 형을 완전히 굴복시켜서 서로 목을 안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 되었던 것처럼 사랑으로 문선명 총재님 양이분이 북한에 들어가서 김일성을 이렇게 만나서 에서와 야곱처럼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요. 원수지간에 큰 원수로 있던 두 분이 이렇게 만나서 안고 또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도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통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놓고 보면은 두 분의 그냥 만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유물론을 섬기던 공산주의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서로 만나서 한쪽은 완전히 멸망하고 한쪽은 완전 승리하는 그런 어떤 식이 아니라 두 형제가 원수지간 것을 끝내고 사랑으로 화합하고 같이 살게 되는, 그건 부모가 바라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인류를 바라보실 적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공산주의지만은 자유민주주의도 또 약점도 있고 이렇게 서로 보완해서 완전히 하나 되어서 함께 살게 되는, 서로 미워하고 피 흘리고 원수졌던 사이가 사랑으로 하나 되면은 이것이 바로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이요, 정말 우리가 바라는 평화 통일이 된다는 말씀을 이 섭리가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부모님이 한국에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 참 부모님은 누구도 싸워 이길 수 없는 공산주의와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유대교단 안에서만이 아니라 예수님 탄생을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증거한 것처럼 오늘날 청계를 통하는 많은 도인들의 증언을 들어보시고 재확인하시고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하시고 성약 사도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되고 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점을 치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찾아와서 예물을 바치고 경배를 올리고 증거했던 것처럼 기독교 안에서만, 신구약 성경 안에서만 모든 문제를 풀렸고 하기보다는 성서를 중심으로 보시되 성서 밖에서도 다른 종단 또 비종교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협된 정신으로 내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성경을 중심 삼고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오라고 하셨습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7머리 10뿔의 짐승과 싸워 이기신 분이십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싸움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